은총이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다뤘다. 그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1. 인간의 삶과 영적 성장을 육성한다. 즉, 지지하고 보호하고 고양시킨다. 2. 그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과학적 사고에 따른 자연 법칙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전적으로 불분명하다. 3. 인간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일상적이며 보편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본질적이다. 4. 잠재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의식적인 의지와는 무관하며 의식적 의사결정을 초월한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것은 어떤 현상의 일부이거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세계 바깥에서 생겨나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힘이다.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전염병 항체라든가 꿈의 상태, 무의식 같은 것 등을 개념화하기 훨씬 전부터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찬미했다. 놀라운 은총이여, 다정한 음성. 지나치게 회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 의식세계 밖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이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힘은 만져볼 수도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전통적인 자연과학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터널 속에 갇힌 듯한 편협한 시야로 바라보며 무시해야 할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은총이라는 현상을 우리 개념체계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주와 그 우주 내의 인간의 위치, 이에 따른 인류 자체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인간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 즉 그것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만 알 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꿈과 같은 현상을 말할 때 은총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또 다른 현상, 예를 들면 동시발생이나 우연한 깨달음 같은 현상은 이 힘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함을 가르친다. 은총이 존재하는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믿는 종교인들도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기는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신학에는 전통적으로 이 점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된 학설이 있다. 하나는 유출설로 은총은 인간 외부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흘러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설로 인간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총의 근원이라는 학설이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다. 인간은 모든 사물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려는 뿌리 깊은 속성을 지녔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러한 구체적 사물, 즉 배, 신발, 복납과 기타의 것들 같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어떤 현상을 어떤 특정 범주에 소속시켜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렇고 이러한 개체라는 식으로 규정짓는다.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동시에 둘이 될 수는 없다. 배는 배일 뿐 신발이 아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라는 실체는 나의 정체성이고 너라는 실체는 너의 정체성이다. 정체성들이 섞이거나 혼동되면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워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힌두교와 불교 사상가들은 분리된 개체라는 관념을 환상이라고 본다. 그들의 용어로는 이를 마야라고 부른다. 현대 물리학자도 상대성 이론이나 파동 입자 현상, 전자기 등을 연구하면서 점차 개체라는 측면에서의 개념적 접근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개체라는 관념은 어떤 사물을 어떤 장소에 소속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을 낳는다. 심지어 하느님이라든가 은총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속성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됨을 알면서도 그 버릇은 버리기 어렵다. 나는 개인을 완전히 다른 개체와 분리된 실체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의 지적 한계 때문에 개체의 개념을 빌려 개인의 경계를 표현하려고 한다. 즉, 개인의 경계란 벽처럼 두꺼운 것이 아니라 세포막이나 울타리 같이 적당히 개방되어 있어서 다른 개체가 침투하여 넘나들 수 있는 것이라고. 의식이 부분적으로나마 끊임없이 무의식과 상호 침투하듯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 바깥에 있는 정신에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 정신은 개체로서의 우리가 아니다. 14세기 노르웨이의 은자 데임 줄리앙은 은총과 개체 사이의 관계를 침투 가능한 세포막이라고 한 20세기의 과학적 표현보다 훨씬 우아한 종교적 용어로 묘사해 놓았다. 우리 몸을 감싸주는 것은 옷, 살을 감싸는 것은 피부, 뼈를 감싸는 것은 살이며 심장을 감싸는 것은 온몸이듯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에 감싸여 있다. 더구나 훨씬 더 포근하게 모든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낡아서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온전하다. 어쨌거나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적들은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의식적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 도움받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힘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생명 자체의 성장 과정이라는 또 다른 기적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화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기적을.